부르면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소망이며 생명이며 친구가 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분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과 또 부대가 코로나19로부터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좀 더 활동이 자유롭고 또 부대 활동들 가운데서 스트레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부대의 하절기에 특별히 더운 날에 화재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품들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또 그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셔서 이 하절기에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불이 일어나지 않는 것 때문에 지원하는 그 일들의 지장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마, 태풍, 폭염 이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대생활, 보급지원, 정비지원, 운전 간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게 되어지도록 부대 안에 아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와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더러운 폭염이 있고 또 힘든 시간들이지만 한 주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 감사한 가운데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15보급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버지 개인이나 또 우리 부대 안에 감염이 없게 하셔서 모든 활동들이 자유롭고 또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아무도 이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더운 하절기에 화재가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고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하절기에 어려운 일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 화재의 원인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비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마와 태풍 또 폭염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간을 지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또 모든 우리 15보급대 대장병들이 아버지 부대 생활과 보급 지원과 정비 지원,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운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또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배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 우리를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를 의지하며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6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성경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찾아서 함께 하고요. 성경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제가 읽을 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야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베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우리가 다니엘을 보는데 오늘은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선지서로 구별되어져 있어요. 이 다니엘서는 기록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기원전 6세기경, 그러니까 약 기원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580년 경에서부터 또는 503년 정도까지 이 말씀이 기록된 연대로 보고 있어요. 아마 그때 다니엘도 이 유대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을 지낸다라고 했던 그 예언처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을 지내는 그 시간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기록한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로 구별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의 앞부분 6장은 다니엘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보여주셨던 환상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다니엘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기록했던 이 메시지는 결국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이나 때로는 포로에서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던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성경은 그냥 멀리 있는 이야기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록해 놓은 예언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돌아가서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면서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바로 이 다니엘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다니엘서만 있는 건 아니죠. 다른 선지서들도 있고 그때 또 그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예언을 기록하고 있고 또 그 다니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고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어지고 때로는 용기를 얻어야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어져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로 뜻을 정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여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로 결심하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들과 같은 일체다라고 하는 것을 심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름을 바꾼 거죠. 그래서 창씨개명이라 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제 이름을 바꾸기 시작해서 했던 이름이 이제 여자들은 나중에 한국말로 바꾸니까 자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순자, 영자, 미자 뭐 이런 이름들이 아마 그때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 이름들이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이름들 특별히 어머니들 중에 자자가 들어간 이름 이런 이름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꿨어요. 뿐만 아니라 옷도 바꾸라 그러고 심지어 이 두발도 바꾸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투를 썼는데 일본 사람들은 단발령을 내려서 상투를 털지 못하게 하고 짧은 머리로 자르게 시켰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들은 문화가 갖고 그들을 따라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 1장의 모습도 그런 모습들하고는 비슷해요. 어쩌면 다니엘은 그 유대의 소년들로 잡혀갔는데 이 유대에서 잡혀갔던 소년들은 아름다웠고 지혜로울 만한 사람들이었으며 왕족과 귀족들 속에서 붙들어 갔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몇 명이 잡혀갔고 그 유다 지파의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잡혀왔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번 전쟁에 출정을 하면 이스라엘만 공격하고 유대만 공격하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공격을 하고 정복을 하고 그 중에 한 나라인 유다까지 정복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에서 이거예요. 왕족이나 귀족 중에 좀 똘똘하게 생긴 똑똑하게 생긴 사람들 그리고 멋있게 생긴 사람들을 잡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만 잡아왔던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서 이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데려와서 바벨론에 있는 왕궁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을 다 교육시켜서 자신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각 나라에서 잡혀온 그들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 이제 지도자가 되어지거나 또 관리가 되어지도록 하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와서 한 곳에 두는 게 아니고 포로들을 흩어서 갖다 놔요. 근데 왕궁 학교에는 이제 이들이 입학해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있을 때에 이제 그들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우를 받냐 하면 그들은 왕이 먹는 왕의 진미를 왕궁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먹게 되는 거죠. 왕의 진미를 먹고 뿐만 아니라 왕이 궁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초호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은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들은 이미 먼 나라로 왔어요. 그들은 이미 먼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아마 제 이름이 있다면 한음이 있다면 그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왕궁에서 주어지는 왕의 진미, 왕이 먹는 최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이 왕의 진미를 주석학자들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부분 이 음식은 신에게 먼저 드려지고 그 다음에 드려진 음식을 왕이 받아서 먹는 거예요. 물론 아주 좋은 음식들이지만 어쨌든 왕에게 드려진 그 음식, 신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왕이 받아와서 이제 다 나눠주는 거죠. 그럼 정말 맛있는 것들도 있겠고 또 맛이 없는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맛있는 음식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어떨까요? 아마 맛으로 친다면 1등급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들을 마셔야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유대에서 잡혀온 그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그래, 너 이름 뭐냐? 다니엘? 그게 뜻이 뭐야? 하고 물어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입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 여호와? 그것은 너희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잖아. 그건 안 돼. 너는 오늘부터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은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
벨의 종이야 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너는 이름이 뭐라고? 하나야입니다. 그게 뜻이 뭐야?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여호와의 은혜. 그것도 안 돼.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바꾸는데 너는 더 이상 하나야가 아니고 너에게는 이제 태양의 영감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 영감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사드락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요, 세 번째 있는 그 이름도 바꾸어 주죠. 너의 이름이 뭐냐? 미사엘입니다. 그 뜻이 뭐야? 미사엘은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그 이름도 안 돼, 바꿔 하고 이름을 바꿉니다. 너는 이제 삭이라고 하는 신에게 속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 삭은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섬겼던 아마 비너스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세 번째 이름인 이름도 바꾸는 거죠. 세 번째에 그에게도 이름을 바꿔줍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아사랴입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뜻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 여호와가 너의 도움이라. 넌 그 이름이 옳지 않아 하고 바꾸어 버립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부터 아베노고야. 너는 불의 종이야. 밝은 불의 종이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는 거죠. 이름을 바꾸어 준다라는 건 그의 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건 그의 정체성을 허물어뜨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가 다니엘 하고 부를 때 그가 자기 이름을 안다면 그는 말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들릴 때마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벨드사살이라고 불러요. 벨드사살, 벨의 종, 벨의 보물을 지키는 자야 하면서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하루에 몇 번씩 불려져요. 아니 몇십 번씩 불려진다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잖아요.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겠죠. 제가 최병준 병장 이름이 병준 병장을 부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이름은 불려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처럼 이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 그들은 그 포로로 오기 전까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사상 속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바르게 살아갈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나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야. 내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야. 아사랴라는 이름이 그랬어요. 근데 그 이름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파괴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 앞에 주어지는 음식은 조금 전에 말했던 왕의 진미예요. 왕의 진미. 맛있었겠죠. 왕의 먹는 음식이 기름지고 맛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 하나는 이것이 돼지고기일 수 있는, 즉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고기였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데 왕궁 학교에 있는 동안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3년이에요. 3년 동안 그들 앞에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일들 앞에 섰을 때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은 결정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심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왕의 진미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따라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좋아하게 만드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때에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대가 원하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살아갈 거다라고 살아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결심하고 뜻을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다가올 거예요. 많은 것들이 다가와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사상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멀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킬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붙들 수 있다고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세상의 유행이,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마치 유행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기념물이 됩니다 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는 철학도 있고 여러분이 말하는 유행도 있고 또 트렌드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트렌드, 그러한 유행, 그러한 사상,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에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주셨어요. 그 원리를 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오기를 원해요. 근데 세상은 아니죠. 여러분이 휴대폰만 열면 접속이 가능한 수많은 음란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즐긴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사상은 바뀌어 버릴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학교에서 친구들이 또는 동기들이, 여러분의 부대에 있는 이들이 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의 생각을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만 깨끗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행동도, 여러분의 삶,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것들을 위하여서 뜻을 정하여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고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들도 그 결심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요. 근데 다니엘이 그 일을 결심만 한 게 아니고 이제는 실천에 옮기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즉 환관장에게, 때로는 여러분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일들이 있다면 그곳 가운데서 그는 힘든 시간이지만 그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며 부탁하고 말하고 해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일들을 위하여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결심하고 나가서 말할 때에 하나님은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의 이야기를 듣게 해요. 다른 때 같으면 무시하고 듣지도 않았을 텐데 듣게 해줘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이 그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또 지혜를 내어서 자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에게 물과 채소만을 주어서 열흘 동안 10일 동안만 테스트를 해보자고. 그래서 살이 빠지고 안 좋으면 멈추고 괜찮으면 계속 하자고 요청합니다. 10일 동안이 허락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0일 동안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다.
물과 채소만을 먹었어요.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들의 얼굴이 더 윤택하게 되어졌어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3년의 시간을 달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년, 지금 우리 군 생활이 1년 6개월이잖아요. 딱 2배잖아요. 딱 2배. 그 3년의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3년의 시간을 지나가는데 밥을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공동 식사할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한쪽 가쪽에 있는 식탁에 앉겠지만 그래도 한 그 주변에 같은 방에서 먹지 않을까요?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옆에서 갈비를 막 뜯고 있는 그 모습, 기름이 잘 흐르는 갈비를 뜯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3년의 시간을 흘러보내는 게 쉬웠을까요?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포도주 향이 밀려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3년의 시간을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게 쉬웠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3년의 시간을 지키고 나가는 거죠. 3년의 시간을 그들은 견디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적인 어떤 그런 압박이 아닐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보다 힘이 세거나 선배나 때로는 동기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죄의 일들을 하도록 누를 수 있어요. 압박할 수 있다고요.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은 그러한 것들을 거절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을 물리쳐야 된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건그릇과 언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히 쓰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성결하기로 결심하지 않고 더러워져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깨끗함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청년의 그 시간들을 깨끗하게 여러분들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할 수 있다면 그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끗하기로 뜻을 정해야 되고 그 정하고 달려가는 그 일들을 여러분이 멈추지 말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피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서 떠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함으로 그것들을 이루어 가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제는 뜻을 정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살 때 하나님 또한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그래서 다니엘이 그 3년의 시간을 이기고 지키고 나아갔을 때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학문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어요. 아니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 이들에게도 다니엘, 하나야, 미사엘, 아사랴가 그 모든 지혜들을 깨달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3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들이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들의 지혜가 이미
술객이나 박사가 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탁월하다라는 것을 왕이 알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왕이 그들을 관리로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좀 바보 같아 보일 수 있던 그 사람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성결하기를 원하고 세상의 유행, 그 세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지게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쓴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쓰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씁니까? 나는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목사와 선교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되고자 하는 그 의사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어져서 변호사로 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변호사. 얼마 전에 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긴 이야기를 못했는데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와서 그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지 않는 집에서 교회를 다녔고요. 신앙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이 변호사가 되어졌어요. 근데 변호사가 되어져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에요. 정말 변호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요.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돕고 싶고, 때로는 교회나 선교사님들이 법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그분은 돕는 일도 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 일들을 해가는 변호사, 아직 40도 안 됐어요. 정말 멋진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변호사, 의사뿐만 아니라 그냥 목사님은 너무 좋은 것만 이야기하네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장이 되고 일반인이 되고 선생님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든 하나님이 그 직업을 가진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부터 성결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쓰임에 여러분이 합당하게 되어지고 주인의 쓰임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이 그러고 지금의 모든 청년들의 생각이 그러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결심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결단과 결심을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킨 자들을 멋지게 쓰시고 주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결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로 결심하는 우리 15보급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그리고 15보급 대대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